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우리에겐 주님이 주실 상급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생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상급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어요. 입관 예배를 어느 분이 진례를 했는데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교우 한 분이 임종 시각이 다가오자 가족 전체를 불렀는데 그 가족이 아마 대가족인가 봐요. 14명의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하나 총기가 흐르지 않고 이름을 부르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다 이렇게 사별 인사죠. 사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다음에 이분이 다시 살아왔습니다. 다시 살아왔어요. 인사까지 다 한 분이 다시 살아왔어요. 이걸 보고 소위 임사체험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시 살아와가지고 이분이 세 가지를 말했는데 그 이야기를 그 입관 예배 때 해주는 것을 제가 듣고 나름대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기억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분이 와서 상쾌하다 그러더라는 거. 상쾌하다.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상쾌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바닷가에 같은 데 여행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그 신선한 바람이 불면은 그 바람을 받으면서 상쾌하다 뭐 이렇게 첫 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 천국 가는 길이 그렇게 상쾌하더라, 상쾌하다 한 얘기를 처음에 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 땅에 미련이 싹 가시더라는 거예요. 싹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무슨 재물이라든가 힘이라든가 즐거움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런 것들, 그것을 천국에서 바라보니 마치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무슨 요만한 돌멩이 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하면서 다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럼 우습잖아요. 어른들이 바라볼 때. 그런 것처럼 이 지상에서 했던 이런 일들, 돈이니 힘이니 인간관계니 즐겁다 슬프다 뭐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아주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들은 귀하지도 않고 그것들은 중하지도 않고 그것들은 의미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미련이 싹 가시더라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 얘기가 뭐냐면은 다 잊게 되더라, 잊어버리게 되더라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삶이란 게 애증 관계를 맺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건데,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섭섭했다는 둥, 원망스러웠다는, 또 밉다, 그리고 천추의 한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사는데, 천국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런 감정에 헤어나오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다 이제는 슬픈 것도 있고 한스러운 것도 잊어버리고 미운 것도 잊어버리고 싹 잊어버리면서 되더라, 다 잊게 되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과 상관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서론적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말씀 중에 저한테 나름 큰 울림으로 다가온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5절 6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이에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은 모압 땅에서 죽어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는데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모세의 마지막을 정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쭉 읽어봤지만은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본문에다 봐도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모세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그 10절에 보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고 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아주 위대한 선지자. 모세 이후로 엘리야도 나타났고 예레미야도 나타나고 엘리사도 나타나고 걸출한 연자들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지만은 그 이후에 모세 같은 인물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걸출한 선지자였습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던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친구처럼 이야기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친구처럼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친구처럼. 얼마나 영적으로 깊으면은, 얼마나 그 사이가 밀접하고 친밀하면은 친구처럼 이야기하겠어요. 그렇지. 그만큼 영적인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목전에서 바로와 신하와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적과 기사와 본능과 위엄을 행했던 놀랄만한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 아시죠? 하늘에서 만나 내린 거 아시죠? 그런데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을 정도로 흔적 없이 이 땅을 떠났다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애굽의 피라미드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기 애굽에서 산 분들도 계시지만은요, 이집트의 기자라는 곳에 가보면은 피라미드 세계가 그레이트 피라미드라 해서 쿠프 왕의 피라미드, 카프레 왕의 피라미드, 멘카울의 피라미드, 이렇게 해서 피라미드 세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세계 7대 불가사의라, 오늘도 이 건축물이 얼마나 위대한지 불가사의라 이렇게 일컬어진 대로 세계적인 건물이죠. 여러분 피라미드가 처음부터 그렇게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게 아니에요. 처음에 피라미드는 어떻게 됐냐면은 마스타바라 해서 사각형 문화예요. 사각형. 거기 발전해서 스텝 피라미드, 이렇게 계단식으로 된 피라미드이 만들었어요. 사카라에 가보면은 초서왕의 피라미드, 세계 최고의 건축가라는 이모테비라는 재상이 만들었던 그 스텝 피라미드. 그 다음에 또 나가서는 어떻게 피라미드 전개되냐면요, 벤트 피라미드라 해서 50도 각도로 올라갔다가 끄트머리가 삼각형으로 딱 되는 이런 거.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기자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통해서 보는 기자 피라미드, 이게 삼각형으로 쭉 올라간 23.5도로 이렇게 올라간 이 피라미드입니다. 이 쿠프 왕이 언제 사람이냐면 BC 2589년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지금으로 말하면 46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 있는 겁니다. 4600년 전. 우리는 조선조에 있는 거 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조선조가 AD 1300년 정도 됩니다. 14세기 AD. 그런데 이 건물들은 BC 258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4600년 전에 왕의 무덤이 바로 피라미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흔적을 남기려는 바로의 태도와 흔적 없이 이 세상을 떠난 모세의 태도가 비교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고 천국만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망했다, 한국교회가 망해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것은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속화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속화라는 게 뭔가?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세속화란 무엇인가? 성도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우주관, 성경의 세계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몰입되어 지배되어 살아간다. 이것을 보고 세속화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 자신을 봐도 그렇죠. 제 자신을 봐도
뭐 누구 탓할 것 아니라 당신 뭐 이렇게 탓할 게 아니라 저 자신을 가만히 봐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을까? 처음에 성령 충만하실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어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많이 합니다. 왜 교회와 성도가 세속주의에 물들게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죽음 이후의 세계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세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신용만 하는 그런 형식주의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세속화되었을까? 왜 교회가 자꾸 세속화될까? 왜 성도들이 세속화될 것인가? 그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주님 앞에 받을 상급에 대한 그 기대, 이것들이 없어지고 저버려졌기 때문에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상이란 말이 또 나오죠.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이란 말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상에 대한. 오늘 새벽에 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실 상이 있음을 기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 성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성화의 길을 가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 땅에 성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화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